지금 이 시간은 성령의 오심을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조용한 기도 가운데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다 함께 찬송 부릅니다. 찬송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합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제자들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 아침 오순절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불길을 체험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가슴과 영혼이 생명의 새로운 불길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을 향해 몰려오는 거센 물결에 휩싸여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님과의 소통을 잊고 길 아닌 길에 마음을 빼앗기고 문 아닌 문 앞에 서서 소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속에 주님과의 소통을 회복하고 우리가 걸어갈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열리는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문으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 세우는 예배 제단 앞에 바람같이 부는 성령의 능력과 불길같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에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As you are.
gladly hear your call to life in our hands that sings the power of your wings. Born of your grace we rise, love shining in our eyes, held in your hands, born on your wings. Hallelujah, come Spirit, come. Hallelujah, come Spirit, come.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생명을 복되게 하시고 평화의 손길로 세상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늘 높이 펼쳐진 봄의 햇살을 보며 우리가 지금의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에 경계가 없고 그 하늘을 수놓은 봄 햇살도 경계 없이 날아올라 세상의 구석구석을 비추듯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한계 없이 우리 삶 위에 펼쳐져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깊은 사랑은 땅을 딛고 서 있는 모든 생명의 움직임에 세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이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겨울을 지나 봄을 걸어 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정오에 바치는 기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걷고 있는 봄길 위에 펼쳐진 옅은 초록의 옷을 입은 봄숲은 봄에게 길을 내어준 겨울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은 온 대지와 숲과 강과 산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음에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피어오르는 봄의 따스한 기운에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이 조화로운 리듬 속에 움직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들어섬과 물러남, 올라섬과 내려옴, 그리고 움켜쥐임과 내어줌의 리듬이 부드럽고 조화롭고 평화롭게 오고 가며 세상의 거친 물결이 잠잠해지고 삶의 풍파에 시달리며 굳어진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욕심에 휩쓸려 살아가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경계 없이 펼쳐진 하늘처럼 한계 없이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땅 위에 아주 작은 생명에까지 내려앉아 생명의 움직임을 끊임없이 피워내기에 갈릴리라는 세상의 한 모퉁이에 살던 어부들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은 그들 인생에 깊고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사랑의 빛과 은총의 손길을 지니고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 마음에 새로운 삶의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그들 인생에 새로운 의미의 문을 열어준 예수님의 초청과 약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태웠던 배와 삶의 바다에 던졌던 그물을 뒤에 두고 이제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길 위에서 수많은 삶의 기적들을 목격합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그들의 병석을 딛고 일어서고,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병을 안고 살아오며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소통과 상생의 길을 찾고, 율법주의자들의 손에 의해 정죄받던 사람들이 판단과 편견의 그늘에서 벗어나 은총의 밝은 햇살 아래 서게 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세상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며 잃은 양 하나를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죽음의 깊은 강을 건너먹어 버렸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세상의 광장에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을 또한 목격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성장과 배움을 거듭했습니다. 그들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이전에는 보고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 삶의 자리에 눈앞에 현실로 등장했던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을 예수님과 함께 쌓아가던 제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과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당신이 떠나실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알리시며 제자들의 불안하고 슬픈 표정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떠나감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이봄 경험하고 있는 겨울의 지혜와 닮아 있습니다. 겨울이 봄에게 길을 내어주듯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 길을 내어주시며 제자들을 비롯한 세상 위에 새로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물러남 속에 성령의 들어섬이 이루어지고 당신의 올라감 속에 성령의 내려옴이 이루어지며 당신의 내어놓음 속에 성령의 강하고 뜨거운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이루어짐을 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떠나감 뒤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제자들이 홀로 걷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성장과 훈련을 거듭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감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새로운 인생의 문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훈련을 통하여 제자들 스스로 어부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던 제자들이 마침내 이르게 될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을 인생의 새 길로 얻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어부가 되어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미 어부였던 사람들이 또다시 어부가 되는 훈련을 하게 된 이 신비로운 인생길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그들 스스로 어부가 되는 훈련의 길에 접어들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떠남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기록된
요한복음 16장 앞에 앞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저희가 이미 몇 주간에 걸쳐 함께 묵상했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말씀하시며 포도나무이신 당신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신 주님께서 얼마 후 당신의 떠나감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당신과 동행하며 살라고 강조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신앙의 역설과 신비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자들이 눈을 떠야 될 거룩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떠나감은 분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안에 머물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머물문, 의존적 동행이 아닌 주체적 선택과 결단에 의한 연합을 의미했습니다. 그 참된 연합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던 길을 이제 홀로 걸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들이 비록 홀로 걷게 될 것이나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의존적 동행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독립적인 신앙인으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그들을 세상에 홀로 있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의 큰 위기일 수 있었겠지만 그 위기는 오히려 그들에게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홀로 걷게 되는 위기 속에 약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찾아오실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활짝 열고 제자의 길, 곧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한 바람과 소망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신 보혜사 성령의 손길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영을 맑게 닦아주고 그들의 지혜를 밝게 해주셔서 구원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들이 마침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무지 속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을 쫓던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제자들은 마침내 구원에 관한 진리를 품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예수님께서
온 삶으로 번역해 주셨던 구원의 진리에 마침내 눈을 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 구하시고자 했던 세상과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깨우침과 용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홀로 걷게 되었으나 결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있지 않고 함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체험 속에 홀로 걸으나 홀로가 아니었던 제자들 중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후 11 사도와 함께 사람들 앞에 나와서 그가 깨닫고 경험한 구원의 진리에 관해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었던 그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에 관해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저함과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그리스도의 복된 구원의 은총과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의 목청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목청에서 나오는 단단한 믿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던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늠름하게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목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홀로 걷게 되었으나 홀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런 성장과 변화는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의 성장과 변화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 홀로 걸으나 성령과 늘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보혜사 성령을 활짝 편 가슴과 마음과 영혼으로 맞이하며 세상과 사람 앞에 전할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는 성령 감림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여러분 앞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총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세상 길을 걷는 사명을 안고 이제 홀로 걷게 된 제자들이 성령의 함께 하심을 맞이하는 모습을 묵상하는 성령 강림절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차오른 성령의 따스한 뜨거운 역사를 품고 세상으로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세상 앞에 섰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 171장 찬송합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입니다. 다 함께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약함을 도우시고 상한 영을 품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에 현혹되며 살아가기 쉬운 우리 인생길을 자비로우신 손길로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허망한 욕심을 성령의 불길로 태워주시고 사랑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눈이 되어 주옵소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홀로 걷고 있으나 결코 홀로가 아님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과 돌보심 그리고 보호하심 속에 우리 인생의 바르고 선한 길을 늘 찾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주신 은혜의 일부를 주님 전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우리 손에 머물면 여전히 물질일 뿐이지만 주님 손에 드려지면 은혜의 거대한 가능성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이 예물을 복되게 하셔서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아시는 주님, 필요한 것 또한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하고 병든 몸과 영혼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와 슬픔을 만나게 된 사람들 주님 위로하고 힘주시며 용기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삶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힘겨운 씨름을 하며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습니다. 주님께서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실히 걷고 있는 그들의 삶의 발걸음 위에 은혜의 은총의 손길을 올려주옵소서. 이 땅 위에 밤낮으로 일어나는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 가운데 귀한 생명이 위협당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영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생명의 영을 이 땅 위에 가득 채워주셔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라고 지어주신 이 땅 위에 평화와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마침 찬양합니다. 찬송 180장 무한하신 주 성령 찬송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봄을 맞이하며 사순절에 들어섰고 사순절 가운데 고난주간을 맞이했으며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소생함을 경험했고 이제 이 아침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에게 새로운 능력이 기름 부음처럼 내리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힘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절의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가며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 위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제 우리와 함께하사 생동하는 영으로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그리고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저희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 성령 강림 주일로 저희 모두가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성에 머물려 위로부터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제자들이 그 성에 머물렀고 어둠의 시간이었지만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다가오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 아침 저희 모두가 성령의 오심을 체험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희 모두와 한 주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선교부 소식, 이웃사랑 도네이션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 30일 주일까지 저희 이웃에게 전달할 물품들을 저희가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 소식 전합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시던 김만정 권사님, 김연자 권사님의 남편 되십니다. 지난 5월 21일에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족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는 5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리틀턴에 있는 베저 퓨너럴 홈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는 비지테이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인원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총 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대략 한 20명 남짓 정도, 30명 가까이 되니까 저에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그 제한 안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주보 오늘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교인 카톡방에 나오는 참고사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로 접어듭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서 크신 성령의 임재하심과 함께 매일매일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